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우리 인사해 봅니다.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계절이 참 좋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참 활짝 핀 꽃처럼 늘 밝고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인데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어요. 북풍이 불고 추운 겨울이 되자 배짱이는 참 사랑하기가 막막해졌죠. 작은 구더기나 벌레 토막도 하나 찾지 못해서 쫄쫄 굶은 이 배짱이가 자기 이웃인 개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양식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꼭 갚겠다. 안 되면은 뭐 나달 몇 개라도 좀 도와달라. 개미가 물었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에 내 일할 동안 내가 뭐 했냐? 그러니까 배짱이 말합니다. 밤낮이고 노래만 불렀지. 그래서 개미가 노래를 불렀다고? 좋아.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춤을 춰. 도움을 거절했답니다. 개미의 거절을 당한 그 집 문 앞에 하염없이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쌓인 눈 속에 바이올린이 점점 묻혀갔었고 배짱이는 아마 그 바이올린과 함께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요즘은요, 신세대 반전 개미와 배짱이가 있어요. 개미는 몸을 혹사시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다 드러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미스터 트롯에 진출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자신이 연주한 그 음악으로 음반을 낸 결과 막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막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유명한 가수가 된 개미 정도는 아예 만나줄 그런 시간도 형편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배짱이는 유명 가수가 되기까지 그냥 놀고 뭐 그냥 노래만 부르고 놀아놨냐?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가 죽을 만큼 연습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요즘 신세계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뭐냐? 지혜왕 솔로몬은 게으른자에게 주는 이 충고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한 지혜를 배우라. 오늘 그 얘기죠. 개미는 어떤 지혜를 가졌어요? 자, 6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의 습성이죠. 개미의 사회는 개미가 숙개미와 안개미, 그 외 중성인 일개미와 또 병정개미, 군사개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비교적 수가 적은 숙개미와 안개미는 이제 별로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이 새끼를 낳아 키우는 그런 일에 전념하고 먹이를 거둬들이는 일은 주로 일개미가 한대요. 그리고 저기 공격하고 침입하면 이 병정개미가 가서 이제 그걸 막고요. 연구에 따르면 개미가 일하는 근로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래요. 와, 그러니까 장장 근로시간이 16시간. 요새 8시간 근로시간 한다는데 개미는 배로 꼭으로 일을 하네요. 그리고 일개미들은 지도자나 감독이 따로 없어요. 그냥 자기 입에서 그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지나다닌 자리를 표시한대요. 그 특이한 냄새를 통해서 이 앞에 더듬이를 통해서 그걸 이제 길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집단의 활동을 이제 지시를 하고요. 계미는 어떤 조직에서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미의 조직과 체계는, 계미는 벌과 같이 이제 군집생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벌의 무려 같이 뭐 여왕벌, 그 밑에 서열이 이렇게 계급과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미는 명령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에서 감독자가 징벌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속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래요. 여기서 이제 두령은 이제 재판관을 말하고, 관역자는 행정 관료는 감독자, 주권자는 이제 통치자를 말하는데, 그런 거 없이 서열도 없는데 각자 임무에 따라서 그냥 성실하게 그냥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말의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개미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곤충이에요. 추운 겨울을 미리 내다보고,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추운 겨울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가 낫죠. 사람은 현재 그냥 편한 생활을 그냥 만족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지만,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편히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죠. 애굽의 그 국무총리를 지낸 요셉은 7년 후에 흉년을 대비해서 7년간의 풍년을 저축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애국 주민들과 특히 자기 가족들, 가난해서 이제 내려왔던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푼돈을 저축해서 노후의 연금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을 미리 들어서 병든 후를 준비하죠. 이 건강보험 제도가 미국 같은 데 살면 가난한 사람은 치료도 못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건강보험 제도가 최고라잖아요. 주택 청약 저축을 준비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미리 준비도 하고요. 비 올 때에 저수지에 물을 가두지 않는다면 가물때에 물을 빼서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죠? 삶의 지혜라는 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도 항상 젊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추운 날이 오기 전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는 이 하찮은 곤충 개미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물질이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행이고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유지할 때 필요한 그 물질을 어렵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뱅이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렵고 궁핍하게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 먹을 것을 인생의 여름 동안에 준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저축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 참 충성스러운 종들이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 미래는 첫째가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우리 죽잖아요. 어디 물질 뿌리겠습니까? 영적인 일에도 우리는 계획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인생의 추수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준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는 준비, 그리고 순종하는 준비. 이 세상의 것을 항상 버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떠날 준비하는 것.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갈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시간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어제 미리 박정곡에 넘어 이제 백산 산소에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마을에 또 어르신들 마을 회관에 찾아다니면서 또 좀 찾아뵙고, 어떤 분은 용돈도 좀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금빵도 한 박스 가가지고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참 우리 어머님도 참 늦게나마 예수님 영접해서 두 분이 항상 손잡고 꼭 손잡고, 신반장에 가도 남짓장에 가도 꼭 손잡고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녔어요. 신방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걸 보고 칭찬하셔서 어떻게 그 두 분은 그렇게 손을 꼭 잡고 같이 다니느냐고. 그래서 그런 산소를 보면서 저도 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부모님을 만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제가 목회를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도 가장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천국 모시고 갔다.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추수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 날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선 저 본향이에요. 본향. 천국이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내가 가라. 그 지시한 곳이 그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죠. 우리도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계획에 배워야 돼요. 계획. 여름 동네에 예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추수 때에 영적 양식을 모은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름 동안에 준비하라. 젊은 날에 준비하라. 추수 때에 모은다.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지는 그치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것을 우리 준비해야 돼요. 자, 우주적인 종말도 그래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 줍니까?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여기서 핵심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우리 예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아느냐.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 눈 붙일 새도 없이 고물에서, 배 고물에서, 그죠?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허기도 지시고,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자, 저를 보세요. 눈이라는 게, 눈이 감기면 마음도 감겨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경청을 해요. 주시를 하셔야 돼. 저를 잘 보세요. 혹시 눈이 좀 따가우시면 안연고도 좀 넣으시고, 눈에 인공 눈물도 좀 넣으시고 잘 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년과 천년 세월, 하루 세월, 그걸 하나님은 구애를 받아야 안 받아요? 구애를 안 받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이렇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합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젊었을 때 여름날 동안에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거룩해서 경건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라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래가지고는 심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 여름 동안에 준비하라는 거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다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여름날에 준비를 해야 돼요. 살아 생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늦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그래서 계련자에게 주는 책망이 뭐예요? 지금까지 계면은 성실하고 근면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부터는 계려가 나태하여 불행해질 그 결과를 오늘 계명 강력히 경고가 있어요. 자, 9절에서 11절 시작. 게으른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이 게으름이 습관화되어서요, 무지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름은 필경 가난을 초래해요. 강도라는 말은 예고 없이 예측하지 못할 때 가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군인이 무장을 해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적군이 기습 공격으로 이렇게 찾아오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여러분 봄이
나 봄 오네 하고 오던가요? 나 언제 여름 오네 하고 오던가요? 벌써 4월 14일이에요. 올해도 예고 없이 와버려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그러다가 겨울 또 크리스마스 와요. 예고 없이 와요. 언제 내가 옵니까? 선전포고 오던가요? 소리 없이 와버려요. 소리 없이요. 우리 인생도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와요. 예고 없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돈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예배 드리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고 하는데 맨날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만 드리고 그것도 그렇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나는 겨우 주일 예배나 참석한다면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비스무리한 내용이 잠언 24장 30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 24장 30절. 같은 잠언이니까. 잠언 24장 30절. 잠언 24장 30절. 찾아서요. 자,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지혜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밭에 가시덤불이 막 전부에 퍼져 있고 지면에는 막 거친 풀로 덮여 있고 울타리에 돌담도 무너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깊었다. 생각이 왜 저렇게 살았냐. 그리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면 너는 필경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네 궁핍이 군사같이 되라.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가시 덩굴이 전부 퍼져 있고 우리 심령에 거친 풀이 이렇게 덮여 있고 우리 마음에 돌담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무너져 있다면 사탄 마귀를 막아낼 돌담이 다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봉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곤사같이 이르리라. 자, 우리의 잘 아는 보험성 한번 불러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 것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벌써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심 버리고 두 손 돌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좁은 날에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우리 옆집에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고향에서 시집온 그 누가 계세요. 근데 밤만 되면 우세요. 집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거 버리러 이제 나가다 보면은 막 울음소리가 나. 그래 다음날 내가 이제 낮에 찾아가서요. 건빵 몇 봉지 들고 이제 누님 왜 그러고 밤마다 우세요? 어디 아프십니까? 하니까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가 아무리 요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영감이 그래 죽는데 장사 지내는데 내한테 킵이라면 내가 택시라도 타고 올 겐데 나도 모르게 장사 잘 끝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죽었다고 내한테 얘기를 하나. 내가 그 영감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부동을 치고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죽어버렸다고. 자식들도 너무 섭섭하고 죽은 영감 생각하니까 내한테 너무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서러워서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우울을 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휴지를 가지고 눈물을 계속 이렇게 닦아주면서 아이고 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 지금 교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와요. 앉아서면 자꾸 오줌이 마렵고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이제 뭐 휠체어 갖고 모시고 오면 되죠. 안 된다. 나 지금 뭐 앉아있으면 계속 오줌이 마려서 못 앉아있는데 아이고 그래 젊었을 때에 교회가 뭐 천리길 말리길에 되느냐고 엎어지면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그 젊은 시절에 뭐하고 이제 그러냐고. 그리고
매형도 말이야, 유학사에다 모신다고 돈을 300만 원을 갖다 주고 유학사에 모신다고 뭐 극락을 가나 천국을 가느냐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당근을 씨를 사가지고 장경장에서 사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때를 놓쳐버렸어. 때가 놓치면 안에 심지가 생긴데 못 먹는데, 그래서 천성이 이제 8월달에 심어야 돼. 그래야 가을 김장할 때 그때는 이제 뽑아 먹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이팔 청춘 때도 다 그것도 때가 맞춰서 결혼을 해야지. 40대 50대에서 결혼을 하면 힘들어. 늦어. 애기도 못 낳고. 다 때가 있어.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네. 6.25 전쟁 때문에 전국도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이 폐허된 이 남한 땅에 경제 발전, 국방력에서 세계 경제력 한 10위권, 그 다음에 국방력 세계에서 한 6위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K 방산해가고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막 팔아먹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비행기를 사려고 지금 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사람의 그 특유의 정신이 뭐예요? 빨리빨리. 예. 이 빨리빨리 문화가 참 우리 한국의 부지런한 근성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딱 1년만 열심히 하면은 돈 좀 모은다고. 그러니까 이래 먹고 사는 물질도 개미처럼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영적 부지런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부지런함.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영적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TV 보는 시간 좀 줄여가면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쓰기도 하고. 여기 김종욱 권사님 집에 한번 내가 신방을 갔더니요, 성경을 많이 필사를 했어요. 많이 필사를 다 뺏겨가지고 적어놨어. 이만큼 두껍더라고. 우리 집사님도 그죠? 나오실 때 성경을 이만큼 노트에 몇 개나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런 영적으로 사모함,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다음 말씀 읽는 시간, 그죠? 교회에 봉사하는 시간, 교회 청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둘이서 지금 청소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이러한 부지런함, 영적 부지런함, 이런 것에 우리가 개인에게 배우는 그런 성실함, 부지런함을 가지고 더욱더 남은 삶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모든 재판관도 없고, 그렇지만 저거 스스로 알아서 양식을, 추운 겨울을 위하여 양식을 모으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하여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는, 영적으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영적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는 말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권 지켜서 잘 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멈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멈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에 빗긴 뷰태 힘써 일하고 겁이 치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